그래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떼들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강의해 오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의 큰 줄기를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만 있었지 참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이제는 이 성전문 좀 이제 닫아라, 끝내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 이 형식적인 제사 내가 받을 수 없다, 끝내자.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마. 그 성전은 우리는 이미 알아요. 누가 새로운 성전이 되셨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마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니 43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세운다는 거야.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 구약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열을 거다. 너희들의 어떤 그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목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33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했던, 그러나 우리가 다 상고하진 않았었는데 3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신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으로 지금 다시 시작될 겁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함락된 거야. 이제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어 이제는 유다 왕조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 무너진 거죠. 유다 왕조는 이제 시드기야를 끝으로 더 이상 유다의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조는 끝났어요. 즉 유다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미 언제를 끝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에스겔이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오늘 무슨 선포냐면 이제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1절부터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너희 인간들이 세운 목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34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누구에 대한 지금 신탁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왕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더 풍요롭게 하며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리라고 왕들을 세워놨더니만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만 배부르려고 혈안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운 목적을 다 희석해버린 거죠. 이걸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죠?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하며 또 잃어버렸던 양들을 찾아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목자들이 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영광만 취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목자들에 대한 어떤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을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모세오경에 이미 이야기했죠. 이렇게 세우는 목적을 말합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사력을 많이 쌓아서 그 군사력을 믿는 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갖고 싶으면 아내들을 막 취하는 그런 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1000명이나 아내를 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는데 많은 왕들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리고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어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않고 또 부인을 많이 두지 않는 그런 왕. 이런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에 제가 이 말씀을 찾아왔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세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들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상이 돼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지금 또 여러분들 묵상 사무엘상 하고 계시죠?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래요.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 있냐?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충분히 다스리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또 다른 왕이 왜 필요하냐라고 자꾸 사무엘이 따져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독거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9절에 보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한 것이 누구를 버린 거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뭐라고 요구하냐면 사무엘상 9장 18절에 보면 왕이 있으면 이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설명을 해요. 야 너희들 왕이 있으면 힘들 거야. 왕이 너희들 젊은 처녀들을 데려갈 거고 후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또 너희 젊은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쟁에서 죽게 할 거고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누구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서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의 왕이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야 라고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배 다 해드릴 테니까 내가 뭐 제사 다 드려주고 다 할 테니까 그거는 내 현실과는 맞지 않으니까 내 왕을 좀 세워주세요. 내 왕은 누구냐면 다른 나라와 같은 왕, 즉 다른 나라의 왕들 보니까 바벨론을 보고 블레셋을 보고 아수르를 보고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한 왕, 절대 주권을 갖고 화려한 왕이 있으니까 어때요? 딱 그 왕의 강력한 군사력, 그 어떤 막 군대, 성 이런 것이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만 있으면 우리도 쟤네들처럼 아주 행복하게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경배해드릴 테니까 그냥 나한테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줄게요. 누가 뭐래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다 드려줄 테니까 내가 예배 말고 밖에서 살아갈 때 그때는 내 왕을 따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왕 되는 거 난 귀찮아요. 누구처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처럼 왕을 주세요. 저 사람들이 쫓고 있고 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저 왕, 돈, 권력, 어떤 명예 그런 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당신 내 왕 아닙니다. 내 인생 주인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경배해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제사 드려준다니까요? 그러나 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한 그것이 하나님은 뭐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분명히 왕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딱 선포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욕심에 끌려 산다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왕은 이제 누구예요? 사탄이 돼요. 사단이 주는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그렇게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운 목적을 완전히 다 희석시켜버린 그런 왕들만 있게 된 겁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과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을 모시는 것처럼 에스겔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어디 한번 말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듣겠다는 거예요? 자,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감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될 때 하나님의 왕됨의 선포라고 여기지 않고 감상하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 좋구나. 오늘 말씀 듣기 좋구나. 나를 평안하다 하는구나. 나에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런 어떤 에스겔의 선포를 듣기 좋은 말로만 듣고 있지 그걸 왕에 대한 선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그 상태. 너희들은 목자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거 봤지 너네가 원했던 왕. 하나님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을 통하여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듦을 경험합니까?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까? 그것이 너희가 선택한 왕이야 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마 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 이후로 되풀이되는 그 통치의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직접 왕이 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봤더니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쉬게 한다는 거야. 안식을 준다는 거야. 참 안식을 주시겠다. 누가 우리 안에 진짜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때에는 참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와 비슷하죠. 다 내게로 와라.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짜 왕이 됐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저주를 받고 그 타락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고달픈 거예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학창시절 때는 이렇게 고달픈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이 돼 보니까 이제 고달퍼요. 막 몸도 아프고 애는 말도 안 듣고. 이제 알겠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참 안식만을 주어줬단 말입니다.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고생 없이 정말 행복감이라는 거. 언제 여러분들은 행복하던가요?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가고 싶었던 학교에 뭔가 합격을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 짝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기쁨들이 있다고요. 또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너무너무 기쁜 것. 그런 기쁨과 행복과 만족. 이것이 사실은 우리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정말 그 짜릿한 기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항상 뭔가 힘들고 고달픈 날이 더 많아요? 이제는 고달픈 날이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요. 이해가시죠? 언제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될 때부터 이런 고달픈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는 그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안식, 누워있게 해줄게. 세상에 누워있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누워 있으니까 제일 편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워있게 해줄게. 참 안식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식이 주어주셨습니까? 이런 안식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15절부터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직접 목자가 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상처된 곳을 싸매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거고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방법.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해놓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말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23절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다윗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다윗의 통치는 누구의 통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될 거예요. 왜냐면 다윗을 생각해 보면 돼요. 다윗은 어땠죠? 자,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라고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왕 죽이시기 싫으셨어요. 원래 왕을 주시려고 했는데 왕을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왕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이스라엘은 뭐래요? 자꾸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사사기 그 긴 시간도 참았는데 게다가 훌륭한 사사 사무엘이 지금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못 참고 누구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왕 달라는 거예요. 뭐에 미쳐서? 지금 이방 나라들의 화려함에 미쳐서 그들과 같은 왕을 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잉태한 게 뭐예요? 사울이에요. 아브라함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조금만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 준다니까요.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꾸 뭔가 보여. 이스마엘로 합시다. 얘 아니라니까. 그럼 종으로 합시다. 얘 아니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어셔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왕이 폐위되고 누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이제 세워짐으로 그 다윗의 시대에 너희가 얼마나 부유했냐, 다윗의 시대에 너희가 얼마나 행복했냐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구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러시면 곤란하다니까요. 무슨 언약이요? 여러분들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다윗 언약도 모르면 큰일이에요. 왜냐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핵심이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 언약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다시 한번 볼게요. 피곤하신 것은 이해를 하나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꾹꾹 참으시며 꼭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죠? 너희의 나라 너희의 왕위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서에 봤더니 끝났어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다 무너졌다고요. 게다가 다윗 왕조가 그렇게 영구하게 그렇게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건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보여지는 성전은 건축했지만 솔로몬 시대 나중에 솔로몬 어떻게 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시대 그 바로 다음 때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BC 586년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뭐가 됐어요? 거짓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 언약,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라고 했던 그 왕조는 솔로몬을 가리킨 게 아니야. 솔로몬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평강의 사람이에요. 저 평강의 왕이거든요. 샬롬. 그런데 그 진짜 샬롬, 진짜 평강의 왕, 이사야서가 그래서 그 샬롬,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군지를 예언했죠. 그 예언은 그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한 아기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돼야 참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늘 때야 라고 지금 에스겔은 그 역사를 받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면 안 되는 시기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아까 오전 예배와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은혜와 한 단계로서 다윗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죠? 여자의 후손, 즉 하와를 통해서 난 그 자가 메시아가 될 건데,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난 자는 가인이 아니라 누구야? 다른 씨, 즉 누구야? 셋의 자손이어야 돼. 그럼 셋의 자손은 다 메시아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의 자손 다음에 누가 있어요? 노아의 후예 중에 뭡니까? 셈의 후예야 돼 라고 하고, 그 셈의 후예면 다 메시아가 됩니까? 아니야. 이제 성경은 누구에게 또 좁혀져요? 아브라함이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씨가 너희의 대적문을 다 열을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씨가 나타날 거야.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 그 씨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이어야 돼요. 그럼 이삭의 자손이면 다 그러면 메시아가 될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12아들 중에 누구여야 돼요? 유다. 죄송해요. 갑자기 아브라함 돌아가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요? 유다 지파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 뭐라고 하면 너는 사자 새끼다 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거야 예언하잖아요. 이 얘기 뭐죠? 이 영원한 나라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작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사기가 지나고 사사시대 때 누가 나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로맨스가 나와요. 룻기가 나온다고요. 아니 뜬금없이 룻기가 왜 나오냐고요. 왜일까요? 그 룻을 통해서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 유다 지파에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부터 누구에게 집중하겠다는 걸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다윗에게 집중하겠다고 이미 암시해놓고 사무엘상이 시작됐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왕. 화려한 왕, 세상적인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는 동안에 누구를 엑스트라로 보낸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왕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봐. 니들이 원하는 돈, 니들이 원하는 권력, 니들이 원하는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진짜 안식을 주는지 한번 해봐. 봤더니 어때요? 안식은커녕 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제는 주님이 준비한 다윗을 줬어요. 그리고는 태평성대가 왔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다윗 왕의 상징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윗, 샬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후손, 영광이라. 그러나 그 샬롬의 왕은 솔로몬은 진짜 샬롬의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건 뭐죠? 진짜 다윗이 올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자. 이건 니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너희에게 목자가 되고 너희에게 다윗 왕을 세우고 마침내는 그래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열심이고 누구와 다 하는 거라고요? 내 열심,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봤다고요. 봤더니 머리, 넓적다리,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머리보다,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금을 쳐부수고, 또, 그 금보다 못한 동이 쳐부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나라에 대해서 세계 정세, 세계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당신은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당신을 부서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보다도 못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부실 겁니다를 지금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는 누가 부수죠? 로마라고 하는 철과 같은 나라가 부수게 될 거고 그 나라는 쪼개질 거고 그 로마 시대가 끝난 이후에 그 로마 시대 때 그쯤에 해서 어떤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이 이뤄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다윗을 드디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지금 에스겔이 말했죠. 목자가 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 세상의 모든 지도자, 세상의 모든 목자는 다 여기에 속해요. 다 도둑이에요. 자기들의 이기적임을 위해서 오는 거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던 지도자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한글을 줬지만 그도 그 이기적임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이해가십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샬롬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잣대를 대고 안 그러면 너 지옥불에 던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며 우리를 인도하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거기에 감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를 완전히 마음을 무너뜨려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이 왕이 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34장 다시 갑니다. 3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서 그 한 목자 다윗이 오게 되면 무슨 언약을 맺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됨을 선포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구속, 즉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시켰을 때 그때야 우리는 누구를 알아봐요? 우리의 왕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다윗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내요.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그때야 우리는 눈이 떠져서 아, 하나님이 내 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딱 깨달아요.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가 드디어 잡혀요. 31절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이런 고난을 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바로 했던 게 뭐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라 라고 말할 때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 뭐냐면 나는 흥망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질서가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로 온전히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뭘 하건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도 이것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인도하는 능력이 되죠. 즉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창조주고요. 하나님의 콧김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 찬란한 태양이 생겼고 이 찬란한 별빛들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흙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요 당신만이 나의 창조주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면 이 질서가 온전히 잡혀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로 오늘도 겸손하게 낮아지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